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의 부활장을 가지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적어놓은 것은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친히 산 증인으로 본 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15장 1절서부터 서로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전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는 늘 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늘 믿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아마 제자들에 대한 생각과 지금 우리가 저같이 관습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렇죠, 40일간 여기에 나타난 대로 누구에게, 그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이렇게 많이 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이 다 근심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쵸, 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30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300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며칠 후에? 3일 후에. 그런데 무덤 앞에서 기다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참 놀랬어요.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주님이 명확하게 3일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고 다 낙심하고 근심하여서 물고기 잡으러 가든지, 또는 엠마오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엠마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라는 뜻은 내려가는 길, 낭망하여, 근심하여 내려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엠마오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글로벌 부부라고 하는 이들은 내려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예수님이 다 뭐라고 했어요? 모두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는 사람들에게 며칠 만에? 30일 만에? 300일 만에? 3년 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믿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은 내 믿음의 소망이었던, 내가 그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였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 뿔뿔이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무덤에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몸에 향을 집어넣으려고, 썩지 말라고. 예수님 몸에 향과 이런 것을, 모량과 이런 것을 신체에 썩지 말라고 집어넣으려고 누구가? 마리아와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저는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여태까지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3년을 같이 지냈고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장은 어떤 장입니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변화산에 올라 누구와?
제자들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거기서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것과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어.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십자가에 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모세와 엘리야와 상의한 옷이 어떻게 바뀌면서 눈보다 더 희게 바뀌면서 거기에서 상의했는데 이 참 사람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들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상의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 안 들려. 그리고 뭐만 보여? 모세와 엘리야에 그냥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머리가 그냥 하얗게 돼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위하여 짓고 예수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여기서 지었고 여기서 영원히 살자. 야, 우리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내가 감동을 받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쵸? 다 보았고 알았는데 몰라. 다 몰라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귀한 우리의 생각에 귀한 뭐라 그럴까? 생각이 한 곳으로 몰리는 거. 생각이 한 곳으로 몰리면 그 주변의 수천 수만 가지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 여러분 엘리야가 이번에 그 열왕기 상을 묵상하고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그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년간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합을 만나 그쵸? 그가 갈멜산에서 실질적인 영적 전투와 실질적인 전투를 합니다.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건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이 이세벨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그 땅을 주님을 거역하도록 주님을 믿지 않도록 어둠의 시스템, 완전히 어둠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차 그 땅을 심판하시며 그 땅의 우로 비 오는 길을 막아쓰고 그 땅을 그쵸 모두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다산의 신, 다농의 신, 농사물과 여인들이 애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이 비를 오게 해서 농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신이 누구인지 너희의 몸에 잉태를 하여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에게 만나서 갈멜산에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모으고 백성들을 다 모아 무너진 제단을 바로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며 그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곳에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급히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알립니까? 곧바로 큰 빗소리가 들리니 큰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소서라고 아합에게 얘기까지 하고 850명을 엘리야가 다 칼로 죽이고 백성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얘기하기를 나와 내 집과 이 나라는 누구를 섬기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나이다 라고 다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합이 하늘과 땅 사이에 엄청난 하늘과 땅이 여호와의 질서로 정렬되어지는 엄청난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한 얘기는 뭘까요? 뭘까요? 비가 왔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돌이켰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뭐 했어요? 850명 엘리야가 다 죽였어. 그런 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깨닫고 순복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사벨이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밤 누구를 살아남지 못하게 하리라? 엘리야를 살아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데 또 더 재미난 건 이 말에 또 벌벌벌 떨면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귀에 어떤 소리가 그래서 주님이 민수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너무 재밌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서 출애굽시킨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처음 갈라질 때만 미리암과 그쵸?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서 그때만 그렇지 곧바로 뭐 안 준다고? 고기 안 준다? 물 안 준다? 부추 냄새가 절로 나고 마늘이 너무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놓치며 우리는 어디에 끌려가는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 되어가는가?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교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 왔는가? 우리의 기도는 바로 무엇을 향하여 엘리야와 같이 교회가 우상숭배와 같이 물질주의, 번영주의, 성공주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지내온 것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교회 안에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시스템에게 먹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이번 일주일 내내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것에 갖게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월, 화, 수 2박 3일 6월절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번 6월절은 어떤 6월절과 같으냐면 대명절로서 국가가 출애굽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둠의 나라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옮기는 시점과도 같은 굉장히 강렬한 기름 부으심과 통치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대표해서 출애굽의 모델로 지금 우리나라가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데미안이나 존 뮬린드나 빌 존슨, 척 피어스, 하이드 베이커 또는 링 라이딩스 또는 수많은 전 세계의 리더들이 지금 너희 나라가 겪는 이 통일을 앞두고 너희 나라가 겪는 일은 너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모슬렘 국가가 유교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가 힌두 국가가 다시 한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던가 같이 너희 나라가 5,000년 반만년 역사 안에 대한민국의 데스티니인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도미노와 같이 전 세계의 양의 국가와 염소의 국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와 적그리스도의 영, 사회주의의 영, 공산주의의 영, 모슬렘의 영으로 쫙 갈라지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뜻을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 이상하죠. 아는데 몰라.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아. 그런데 지현아라는 자매가 화요일날 밤에 간증을 하면서 우리를 두들겨 패는데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뒤집어지고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70년 동안 기도 제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딸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집을 사게 해주세요. 내가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변화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왜 죽는지 모르면서 이 사람도 3번 낙태 수술을 했는데 그 낙태 수술을 어떻게 했냐? 20살에 중국으로 팔려 들어가 거기서 그렇죠. 임신을 해서 들어오면 순수한 북한 내 조선족의 혈통이 아니고 한족과 혼혈이라고 3가지로 죽인다는 거죠. 이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산모를 이거 띄기를 해서 죽이든지 애를 죽이든지 무거운 짐을 지고 돌 같은 거 무거운 짐을 지고 며칠이고 하혈할 때까지 애를 하혈할 때까지 그렇게 하든지 3번째 자기가 당한 것은 이 파출소 같은 곳에 자기 막 나무 책상에 눕혀놓고 마취도 없이 손을 자궁에 집어넣어서 핀셋으로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살을 뜯어내면서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근데 자기 죄목은 자기 집에서 자기 친구한테 예수님을 얘기하다가 자기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를 고발해서 자기 집에서 성경책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임신한 걸 알고 그 나무 침대 위에서 자기가 그걸 하나하나 뜯어내는데 3번이나 자기가 주님 앞에 울면서 뒹굴면서 물어봤다는 거죠. 주님 왜? 내 뱃속에 있는 아들, 딸이 죽어야 되고 지금 이 땅에 있었던 수십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포로 소용소에 가서 다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4만 명으로 추정돼요. 4만 명으로 추정되어지는 우리도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는데 이들의 700만 고난의 행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7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왜요? 왜? 주님, 왜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삶에 관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로 인한 기도 제목이 그 자체가 없어. 자기네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라는 거예요. 남한 교회가 언제 우리를 끄집어내줄까? 남한 교회가 내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킹덤이 북한과 남한 가운데 one king, one nation, one family로 하나가 되어 누가 아브라함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겠다고 할 때 그가 그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주님 50명, 45명, 40명, 35명, 아니 10명.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죽이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14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에 그쵸? 그 땅에 5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가 처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보낼 때는 내 눈에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종들을 보냈지만 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걸어 다니며 주님을 만나 318명의 용사를 키워 롯과 그의 모든 권속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권속과 그들의 가족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아버지, 자기네들의 오직 70년 동안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은 주여 다시 한번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이 다시 한번 복음의 나라로 다시 한번 북한과 남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70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이 기도하기 싫어요. 내가 남한에 와보니 우리가 불쌍하고 먹을 거 없고 초라하다고 먹을 것은 주고 돈 좀 헌금은 하는데 북한에 하나님의 킹덤이 동방의 예루살렘의 회복이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만. 왜? 그럴 때 주님이 뭐를 보여주시냐면 홀로코스트와 함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로 된 이유는 열방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와 또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킹덤을 알 때까지 2000년을 그들이 죽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너짐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거늘 그들이 살아남이 너희에게 부활의 능력이 아니겠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그들을 공산주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그들을 있게 할 것인가? 1907 평양 대부흥과 함께 그들의 순교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이 하나님의 킹덤이 되도록 함께 울 자를 나는 자꾸 찾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데 제 안에 주님 그것 갖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불쌍하고 안 됐고 그들을 내 백성을 예배드리게 하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내 백성이 나올 때가 되었다. 라는 말씀으로는 선포하고 뒹굴고 했지만 이들이 70년 동안 자기 기도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하는 것에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남한 교회를 통하여 남한 교회가 깨어 그들을 318명이 끄집어내었던 것처럼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킹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 당신은 내려오실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 같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를 이렇게 너무 교만한 거잖아요. 한국 교회나 제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너무 산전수전 겪고 그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돈만 밝히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남한교회와 북한의 탈북자들 사이에 너무너무 엄청난 아픔과 원수됨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몰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포커스, 아까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월한 가운데 교만한 자리에서 돈과 무엇으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였던 그 마음의 죄악이 그들은 죽기까지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 주님 다시 한번 북한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재단의 회복, 갈멜산에서의 기도재단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돌파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데만 포커스가 있지.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one nation, 하나님의 킹덤의 네이션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DNA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왕국의 교회가 먹히는 것입니다.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밟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때와 시에 무엇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뭐와 같냐면 하나님 당신이 하늘문을 여시고 어떠한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붓는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못 받아. 그리고 딴 데서 우리는 비를 맞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한 함께 다 같이 얘기할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이 다 안 죽는 죽는다. 사람 있을까요?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 파산하고 망해서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뭐 수도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죄 지은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죄 씻음의 방법으로 속죄 제물로 흠도 없고 깨끗한 짐승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하는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쵸? 구약에는 그래서 뭐 흠 없는 양 뭐 이렇게 또 국가적인 죄는 소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적인 죄야 우리의 죄를 그 죄의 싹은 뭐예요?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뭐 3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뭐 10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7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죄라는 엄청난 무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노예가 돼야 돼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어야 돼요. 제가 YM에서 있을 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일이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 지금은 뭐 요새들 뭐 그렇지도 않은데 제 나이가 67세니까 그때 당시에 뭐 70대, 그러니까 50대 이후 그분들도 지금 이제 70 정도 된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내적 치유할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좀 폐쇄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렇게 문란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여자들이 이 남자 저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맺어서 문란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들도 너무너무 엄하시고 정말 뭐 부모님들이 되게 정해주는 결혼을 했고 이래서 그런 일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가 YM에 간사로 있으면서 지금으로 치면 70대, 75세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너무너무 19, 20대 많은 남자와 경험을 했던 것들을 온몸을, 그러니까 내적 치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뒹구는데 그것보다 더 내가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결혼 생활이 다 너무너무 90%가 안 좋아. 왜 그럴까? 남편 만나기 전에 딴 남자와 뭐 애 낳은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 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혼은 안 했지만 그 애를 뭐 고아원에 보냈다든지 뭐 유산했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인생의 히스토리, 과거를 가진 사람들은 결혼 생활이 남편과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고 부부 사이도 문제가 있고 첫째는 누가? 그 여자 본인이 너무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 남편 앞에나 자녀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거짓의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내 몸과 내 생각에 들어가 있는 기억과 이 흔적이 그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그래가지고요 정말 저희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이 자유케 되어지는 문제로 저와 함께 울기도 하고 뒹굴며 그들을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 압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가 뭔지를 압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뭔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의 생각에 기억나는 것이 그를 사로잡아 죄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살인한 사람은 어떨까요? 교통사고를 냈는데 몰래 도망간 사람은 어떨까요? 돈을 남한테 손에 많이 해놓고 몰래 미국으로 어디로 도망간 사람은 어떨까요?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먹고 남에게 이간질하고 분리분열하며 숨어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겉을 보기엔 멀쩡한데 분명히 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안에 그 흉악의 결박 안에 있을 것을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와 같으냐?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죽음의 깊은 터널, 고통의 깊은 터널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빛의 광채로 우리를 어둠에서 끄집어낸 것을 너무나 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렇게 아까 동물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대속할 만한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른 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성경의 99%가 다 이 문제죠. 예,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죄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를 결단코 노예 삼지 못하도록 되어진 게 성경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죄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사는 자는 죄의 권세의 다스림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시험?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중세 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선한 일을 해야 이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법대를 갔지만 16살에 어렸을 때 어딜 가다가 번개, 또한 천둥 번개의 폭우를 만나고 어떤 나무에 숨었는데, 그 나무에 이렇게 엎드렸는데 그 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나무가 새카맣게 타는 죽음 그 자체에 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뭔지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권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루터가 너무너무 커서 그가 하여튼 하루에도 10번, 20번 죄 고백을 합니다. 그 카톨릭은 그 사제에게 죄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제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루터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발 일주일치 몰아갖고 하루에 몇 번씩 막 오지 말고, 그리고 그게 또 너무 별것도 아니야.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막 이런 거 다 죄 고백. 내가 배고파서 뭐를 좀 부엌에 가서 뭘 훔쳐먹었어. 이런 거 막 하는 거야. 이 죽음의 권세가 너무 무서우니까 좀 몰아갖고 와. 이럴 정도. 그러나 그것이, 근데 이게요, 제가 루터만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자면 뭐 음란한 행동을 했던 분들, 제가 상담하고 내적 치유할 때 보니까 남편이 그거 할까봐 남편한테 종노릇해요. 지금은 맞짱 뜨고 이혼한다 뭐 이러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목사님 절대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난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제발. 또 며칠 있다 전화해.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셨죠? 두려워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겼어. 주님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죄인 줄 알고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하셨잖아. 근데 왜 그걸 못 믿어? 밤이고 낮이고 전야에서 끌려다녔습니다, 제가. 근데 이 루터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그 친구의 말로 어떤 거, 로마서 1장 17절. 무슨 수로 해서 양제물로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양제물로? 없어요. 뭘로만이 씻을 수 있어요? 뭘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네, 읽어주세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내 죄는 씻겼다. 근데 안 씻겨진 것 같아. 그런 사람 많아요. 이게 골수에 박히면 박힐수록, 이게 이 기억이 골수에 박히면 박힐수록, 하여튼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어떤 자기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요 500번 1000번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처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막 지긋지긋해 죽겠어. 아주 한 얘기 또 듣고 막. 그런데 막 이 사람은 500번을 하는데도 울어.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운다니까. 뭘로 끌고 가? 그를 그 삶에 그 일이 있었던 현장으로 끌고 가서 그 얘기를 30년 동안 계속하고 20년 동안 계속하면 그 뼛속에 그게 박혔겠어요? 안 박혔겠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니 잊어버리라고 해서 잊어버려지냐고요. 잊어버려질까? 못 잊어버려.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한 500번 해라고. 그거 얘기했던 만큼 한 500번 해봐. 그럼 잊어버려져.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옛 기억에 일어났던 생각이 그 삶이 언어가 돼서 생각을 만들고 내 삶의 길이 됐다면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500번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슨 살이 돋아? 새 살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말을 내 입에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은 일을 내 입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늘에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말씀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DNA가 되고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육신이 될 때 누구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기름 부어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만 얘기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경험만 얘기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말들을 계속 되풀이함으로 세상 죄와 세상 시스템과 세상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늘의 일을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그것을 내가 종일종야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그것을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하게 함으로 어디에 이루어져? 땅에 이루어져. 그럴 때 어떤 권세가 일어나? 주기도문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에 종로로 타며 사망의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고 우리가 죽기까지 전도하여 사망 권세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7남매 중에 하나죠. 한 분이세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목사님을 낳으셨다는 건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똑같이 낳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여러분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 살 동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아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존재로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죠. 우리가 지금 북한의 우리 지학 교인들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땅에 집착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쵸? 이 땅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자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의 사탄 권세를 물리칠 승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흉악의 결박을 끊고 자유케 하는 권세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 가운데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이 땅의 악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주기도문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왜 그토록 내 문제에 집착하여 우리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이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밀린드 목사님을 통하여 우간다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교할 때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이게 여기가 공중 2층천이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입니다. 2층천이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 사단의 세계입니다. 사단의 세계에 1층천에 사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이 땅의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가 악의 사슬 가운데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세상의 영들에게 우리가 계속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하여 기도를 하면 이것들이 이제 돌파되는 거죠. 돌파를 되는데 자밀린드 목사님이 전 세계의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나라들을 가보니 2층천의 사단의 영역을 손도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의 어둠의 시스템 안에서 자기 삶의 어둠의 시스템에는 이간질하며 분리분열하며 독립적이며 고아의 영으로, 그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이 모든 악의 구조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돌파도 되어지고 응답도 되어지는데 뭐는 안 부서졌어요. 세계관. 이 악의 구조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시스템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같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우간다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 해? 3층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씀을 어디서?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전 세계의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가들이 와서 도대체 이런 기도가 어딨냐. 너무나 희한하다. 그래서 그거를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3층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커드 미사일 같이 이 어둠의 시스템을 쏘아댄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스템을 그래서 기도재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시스템을 융단 폭격하는 거야. 융단 폭격.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야. 시스템. 그래서 내 문제로 인한 전쟁이 아니라 시스템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회사도, 여러분의 삶도 악의 구조로서 일어나는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그런데 그가 뭘 부수질 않았어? 악의 구조의 습관을 부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습관은 그 일을 또다시 만들어내. 그렇죠? 그런데 이 악의 구조를 말씀으로 바꿔버려. 3층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내 마음이 무겁고 내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래야 기도하지 뭐. 등 따스고 배부르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누가 기도해요. 근데 뭔지 내가 불편해. 내가 막 되는 일이 없나라. 무거워 죽겠어. 이럴 때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시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기도의 줄을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삶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 회사 구조가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런 게 모아져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서 어떤 일이 나가? 나라 구조가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요 기도만 해서 힘이 없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설교하러 다녀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했죠. 머릿속에 박혀 있으시죠? 한 번 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단순한 구조.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어둠의 시스템 가나안에 딴 말 안 하셨어. 총 잘 쏴라. 적이 어디 있다. 이런 말 안 하셨어.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 나라 구조만 됐으면 돼. 하나님 나라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24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와 있어? 지금 왕으로 와 있어요. 왕으로 와 있기 때문에 왕으로 와서 하늘문이 열려서 왕이 내 머리에 내가 입으로 종일종야 기억나게 하는 그분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시스템이 소리를 지르며 깨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 구조된 내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말씀이 육신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나를 주장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의 원탁회의에 가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끌어내려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1, 2절까지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도 다 그 말씀에, 이 말씀에 관한 거고 성경 전체가 이 말씀에 관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여러분이 설 것인가? 내 문제의 돌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 돼. 내 몸이 계속 죄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제 루터와 칼빈의 생애를 일주일간 제가 자꾸 듣고 하면서 칼빈이 제네바에 그 엄청난 거룩한 딴 게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고 쾌락에 빠지지 말라. 그런 사람은 뭐 제네바를 추방하든지 뭐 이런 법이에요. 제네바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법 만들지 말라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술 안 마시고 음란한 행동 안 하고 이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고 음란하게 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내쫓았잖아, 칼빈을. 왜 쉬운 줄 알아요. 그래서 아니 나쁜 짓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힘들어. 마약하지 마라. 마약하면 너 죽어. 중독에 걸리면 안 돼. 응? 공부 안 하면 네 인생은 닫혀 있어. 이런 말 하는 거가 뭐 어떻게 어려워? 내 육신은 일하도록 돼 있어. 일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제네바를 뒤집어 엎어서 결국은 그들이 이겨서 칼빈을 내쫓았다. 그러다가 제네바가 그들의 소용돌이에 그 악한 자들의 어둠의 소용돌이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칼빈이 와야 되겠다고 제2차 몇 년 후에 칼빈을 다시 초청합니다. 근데 칼빈이 더 강화했어. 이런 걸 계속하면 사형에 처한다. 야, 사형에 처한다 했는데 사형 당한다니까. 술 마시지 않고 여자랑 남자랑 음란하지 않으려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달라. 살인 당한다. 사형 당한다니까요. 악의 힘이 없죠. 지금은 최고 무서운 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 악의 세력이요, 이 음란을 극대화해서 요새 초등학교 애들도 다 생리하잖아요. 애들이 커서. 초등학교 애들이 애 낳아요. 미국에. 전 세계에. 악이 어디까지, 중고등학교 애들이 아니야. 초등학교 애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의 극대화가 소돔과 고모라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악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오늘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을 때 누가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그 일을 누가 이루셔? 성령님이 이루셔요. 그리고 그 일에 내 삶이
증인이 되게 했어요. 이러한 축복이 부활절, 이 기이한 하나님의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활의 하는 일마다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영생의 통로로, 빛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 통로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그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아버지 정욕적인 육신에 속한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이한 빛,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어둠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옮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북한을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북한을 회복시켜 주시고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되어서 5,000년 만에 하나님의 킹덤,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의 이동이 시작될 터인데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에 하나님 나라의 부의 이동을 아버지 이끌며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로 임명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위에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샘의 근원을 터뜨리는 샘의 근원을 터뜨리는 기이한 빛과 기이한 만남과 기이한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